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판결받으신 그 희생에는 더욱 놀라운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큰 기쁨으로 이겨내셨고 그분에게 대한 모든 심판의 말을 모두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재판정의 고난 속에서도 영적으로는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피고석으로부터 영혼들을 자유케 만들어 언젠가는 나의 보좌에 앉히고 나와 함께 다스리도록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재판들을 거치지 않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를 온 세상의 심판자로서 높이시기 위하여 가혹하고 많은 재판들을 큰 사랑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 어느 누가 이 놀라운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죄인들이 의롭다 하심만을 얻는 게 아니고 보좌에 함께 앉아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절정.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우리가 계속 볼 때 그것이 빛이고 그 빛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인 죄성인 이 탐욕과 이기심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누가 저기 현이 될 것 같아요. 찬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잠든 것 같아요. 깨워도 되는 게 어제 하루 종일 자고.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진수 같아요. 고린도 후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6절에서 우리도 똑같이 어두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조금 어두운, 누구는 좀 어둡고 덜 어둡고가 아니라 어두운 상태였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흑암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흑암이 보여야 돼요. 내 어둠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이기심과 탐욕에 찌든 나의 흑암의 상태. 그게 어두움인데 죄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흑암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의 실체, 우리의 불의, 우리의 불법, 우리의 불순종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불신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늦게 되는 주님의 성품이긴 해요. 나중에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자유함이 왔을 때 그 사람은 많이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빛이 비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빛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말씀의 빛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성령은 요한복음 또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비쳤습니다. 즉 우리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어두운 존재 자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그 전에 제가 나눈 대로 하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이걸 신학대학 가면 무슨 신학에서 배우잖아요. 인간의 뭐 무능함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신론 뭐 이러면서 죄론 이런 거 말고 정말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성령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조금밖에 죄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예수를 통한 십자가가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 왜 십자가 죽으셨대요? 왜 도대체 그런 일을 하셨대요? 이렇게 심지어 묻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더 나가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짜증난다, 화난다,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종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니까 고난을 당겨갖고 연단기를 보면서 징징 울고 그렇게만 하는 게 고난의 신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막 믿음이 막 솟구치고, 어떤 누구의 비난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걸 막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능력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은사를 잠깐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도 어마어마한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행했어요, 그것을. 그렇지만 그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이기심과 탐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자 자기 부인이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근데 그런 죄성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극단적인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영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대체 이게 뭐 사역이 아니야. 사역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사실. 나중에.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막 그들을 향한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비난을 하는, 판단을 하는 제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기심과 제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죠. 자아에서 나오는 거죠. 자아의 본성에서.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을 때 뭔가 찝찝하긴 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별로 맞진 않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솟구쳤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오다가 말할 수도 없고 막 속에서 막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 그랬어요. 너가 북한에서 똑같은 환경에 있었다면 어떻겠니? 이런 질문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떨지 모르죠. 제가 처하지 않은 상황에 제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이 주인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모든 어두운 우리들에게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신, 존재이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말합니다. 이 속성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지식으로 나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품, 뭐 기질이 어떻고 저쩌고 말할 수 있지만 성품은 사실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예요, 존재. 이것을, 이 본질과 존재가 죄성으로 남아있어요. 그거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난 것은 단순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모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죄성으로 원래 태어난 게 우리의 죄성인데, 우리는 그냥 욕하게 돼 있어요. 누가 욕하면 욕하게 돼 있어요. 본성은. 네? 맞대요.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그렇게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그게 없거든요. 그게 십자가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마침내 어떻게 죽으시고 또 그 예수님의 그 놀랍고 고귀하신 그 사랑의 성품이 어떻게 부활체가 되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의 본체입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은 알 수가 없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이러고 조금 한 10분 있다가 일어나고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양이치를 만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은 기도 속에서 그렇게 질적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단 10분만, 아니 10분이 아니 사실 길 가다가도 이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대면해야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목표고 신앙생활에 이게 실체가 돼야 돼요. 이거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성, 이기심과 탐욕이 변하죠. 사람이 이기심이 없다면 비난하지 않게 될 겁니다. 남에게서 비난을 받을 때 비난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빛이 이게 본질로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얼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비춰졌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 그것을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빛이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 안에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어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빛을 갑자기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거듭난 자, 영이 거듭난 자 안에 그 영의 마음에 이 빛이 비춰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대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8절과 같이 이 빛을,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생명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내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그 실체가 아닌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를 충만할 때 가마감동시켜요. 이 생명이 그래서 넘칩니다. 그럴 때 가마감동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나왔지만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 살다 그냥 뭐 누가 나를 못되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지금 마지막 때는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쉬워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어떤 관계로.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가마감동시켜서 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이 발동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이것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것이 잘 안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불평이 되거나 원망이 되면 아직 이 빛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회개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반응을 하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바울과 같겠어요?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어요, 정말. 더군다나 좀 기도하고 하면 막연히 아예 우겨싸서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방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러지? 그렇게 방황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우겨싸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겨싸임을 당하고 아예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분명히 돌파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부어져고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요 이런 마음이 돼요. 진짜 빛이 비춰지면 내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돌파해야지. 돌파할 수 있어. 주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나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쯤이야 돌파할 수 있어.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어떤 관계든지 그게 질병의 문제든지 가족 관계의 문제든지 또 뭐 자식의 문제든지 내 심지어 죄의 문제든지 어떤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도 이기셨는데 뭐는 못 이기겠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가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돌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난을 내가 다 받겠다고 하는 이 갑옷을 마음에 입고 믿음으로 돌파를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이 계속 쌓여서 그 여정을 돌파할 때마다 어떻게 믿음이 더 한층 온전해지고 그 믿음의 온전은요 뭐 믿습니다 해갖고 막 강한 믿음을 갖는다 그런 소유자가 된다 많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요 엄청 겸손해져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고난을 한 20년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마 정신병자가 되고 벌써 뭐 자결을 하거나 뭐 하여튼 뭐 죽었겠죠. 그런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셔서 여러분 그것을 한 10년만 당해도 믿음이 다 해이해져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는 울부짖고 인자를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진 않으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우겨싸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기도를 하고 더군다나 기도를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겨싸임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전혀 어떤 우겨싸임도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원수가 없든가 우겨싸임이 없든가.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우겨싸임을 당할 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왜 답답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래서 막 하려고 어떤 남자들은 막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됩니다.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 계속해서 무너지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죄를 근거로 한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잡고 있었잖아요. 그 세력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우리에서 완전히 깨뜨리셔서 어떤 저주도 걸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전장치를 푸는 열쇠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안 믿어. 그런 마귀는 이제 원래 사기꾼이거든요. 마귀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생에 와서 그들의 기복신앙일수록 믿지 못해요. 기복신앙일수록 이런 것들을 원리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또 잘 믿으면 그냥 막 꽃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도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낙심에 다 날 내주면 안 돼, 낙심으로. 이러면 이제 다시 끌어올려서 마음을 끌어올려서 회복하는 게 힘듭니다. 그냥 낙심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니 중간도 가면 안 돼. 예? 아예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제거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낙심할 거리가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방언으로 막 다 그걸 토해내요. 그래서 방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걸 일일이 한국말로 어떻게 다 합니까? 방언으로 막 하고 또 속에 응어리도 있잖아요. 예? 상처를 받을 때 응어리가 있어요. 성령님도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상처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응어리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다 토해내고 그러고 나서 답답한 일이 나한테 응어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또 돌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위력도 우리에게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시험을 당한다고 했어요. 불시험.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처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도 진짜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그냥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걸 또 붙잡고 또 이기고 나가면, 그래서 나를 내 심령과 내 주변을 마귀에게 이렇게 열어주지 않으려고 막 기도하고, 기도는요 뭔가를 뿌리는 것 같아. 방수막 같아. 거기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도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답답한 일,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일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당하긴 해야 돼요. 그냥 그거를 싹 모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당하긴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잘못 알았어요. 이것까지 안 당하게 하실 거야. 다 없애실 거야. 아닙니다. 당합니다. 당하는데 능력으로 보호하세요, 우리 영혼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6절에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은, 여러분, 그 근심이 아무리 산같이 나한테 몰려와도 근심이 사람은 돼. 그렇지만 그걸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미궁에 빠지고 그 믿음이 침몰하고 이런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이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사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위탁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다 맡기고 가잖아요. 완전히 위탁하는 믿음이 되잖아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믿음이 됩니다. 믿음 안에 그래서 그냥 이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있잖아요. 위탁도 있어요. 믿음은 위탁하는 겁니다. 믿음은 또 정말 신실하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 안에는 의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심령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발걸음이라고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어느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에서는 겸손하다.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목적은 뭡니까?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럼 이런 믿음의 불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금보다 귀하다.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물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긴 하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금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금을 주면서 금을 취할래? 불로 연단한 믿음을 취할래? 다 금을 취할 겁니다. 왜? 금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값이 있는 건데. 연단된 믿음은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 바로 이런 것들을 늘 동기를 살피면서요. 주님이 이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럴 때 왜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이렇게 놀랍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세 가지를 얻습니다. 칭찬을 얻습니다. 이 칭찬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칭찬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칭찬이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일어나시면 천군 천사가 어떻게 될까요? 다 주목을 합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서 이 사람을 칭찬하시려고 일어나셨을 때 그가 받을 영광이 엄청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 세 가지는요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야. 막 주님이 잘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은 엄청납니다. 그 속에 그냥 칭찬만이 아니고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갖 것이 다 스며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로 연단된 믿음을 이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있어가지고 불이 아직 안 붙었다고 합니다. 내가 불이 붙기를 땅에 불이 붙기를 얼마나 받을 세례가 뭡니까? 받으실 승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해서 바로 내가 손으로 받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거기서 기도해라. 그때 10일간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냥 갑자기 불이 막 임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는 그냥 우리로서는 안 되고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불을 안 주시겠거든요. 그냥 제 심령부터 타오르게 해주세요. 저를 불로 태워주세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부들의 영성의 비밀이에요. 불로 연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연단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죄를 걸리는 게 나중에는요 환경이 아니고 날 겁니다. 나예요. 이 깨지지 않는 나, 깨지지 않는 내 죄성, 심지어 자기의 죄라고 할지라도 이게 가장 발목을 잡는 약점이거든요. 이것까지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살림을 당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베드로 전서 1장 5절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큰 박해를 받은 존재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전에. 이런 큰 박해 속에서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도대체 이런 박해를 받고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가서
도대체 이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어디 있습니까? 과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이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짜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40에 하나 가마솥매를 뭐 몇 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불의 유형, 광의 유형, 타우루스 산이 아니에요. 산맥이에요. 산맥을 넘어서 이때 동행한 사람이 누구죠? 신라. 거기를 넘어가고 나중에는 노 사도가 되잖아요. 너무나 많이 고난을 받아. 그런데 그의 육체는 후패했어요. 매 맞으면 약해지져요. 죽기까지 맞았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영문각에다 그를 버렸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나면 이제 좀 어디 집에 좀 누구네 집에 가서 좀 매 맞은 것도 좀 치료를 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그 성으로 자기를 때렸던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런 열정은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용기? 이게 그냥 인간에게서 나오는 용기일 수 있는가?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거꾸로 트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막 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막 원수에서 막 거꾸러지고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육체도 막 공격을 받고 엄청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바울은 그 영의 세계를 보고 이런 사실을 이런 믿음으로 이 사실을 취한 겁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영성의 특징은 12절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 안에는 사망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자아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아의 죽음을 여기서 사망이라서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망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 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도는 뭡니까? 제자도의 궁극적인 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일상에서 지는 겁니다. 어디 선교를 나가서만 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교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십자가의 도의 이 길 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으세요? 이 안에는 능력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치유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가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데 십자가를 따라갈 리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놓치는 십자가를 사순절에도 제대로 묵상 안 하니까. 그죠? 십자가의 도를 사무실에서 묵상하고 노래 부르다가도 묵상하고 늘 묵상해야 돼요. 밥하면서도 묵상하고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도는 그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해 둡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니까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지만 이런 여정에 있을 수 있어요. 헷갈리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데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자다가도 발렁발렁 그래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깊이 계속 묵상하기를 원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감화감동시키신지 몰라요. 이거를 내가 친히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묵상해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도 모르고 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그냥 어려운 거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에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십자가 안에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안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야 능력이 내 안에서 막 내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단순히 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라고 하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그 자아의 무능함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자아는 죽어야 되니까 그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아까 뭐라고 할까요? 사망의 역사할 때 너희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신자들이 모르는 영의 세계입니다. 왜? 오늘날 마지막 때는 십자가의 도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멸망받는 자들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보실 때 두 부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서 십자가의 도를 하찮게 생각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를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은 꺼리 껴요. 저 사교 집단들 이런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시간을 내서 묵상해야 돼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짜투리기 시간을 계속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아를 쉽게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넉넉히 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족됐을 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또 그리고 그 안에 회복과 치유하는 능력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 설명하기가 힘든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냥 물론 제 상태와 제가 이제 처음이 아니니까 좀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험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거짓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나 성령의 그 기름 부심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를 묵상할 때에 점점 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게 큰 은혜고 무기야 무기.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마음이 잘 열려있으니까 얼마나 강팍해지기 쉽습니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쉽게 감화감동시켜서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내가 막 살면서 이게 10년이 굳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아무런 일이 없어도 그래요. 그런데 다시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래서 많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시켜서 더 깊은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끈다는 겁니다. 이거는 놀랍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제가 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한없는 사랑.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없는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냥 생으로 막 가까이, 물론 그런 시간도 보내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세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길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해지려고 한다면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사실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자랍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요. 매일 묵상하면 어떨까요? 뭐 어느 날 2시간씩 했는데 한 몇 대를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30분씩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은 그래서 정해야 돼. 살다 보면 속상할 때 있어요. 어떡하게 하기도 싫고 그냥 막 여기서 인생 다 똑같으니까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감동이 없어.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때 믿음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앉아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 지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여기서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상하게 십자가를 대면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죄만 져서가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뽑으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받은 자만 알아. 그리고 두 존재 안에서만 그 받은 서로 오고 가는 사람만 아는 그런 친밀함입니다.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가 묵상할 때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이게 무슨 뭐 영의 눈이 열려서만이 아니에요. 계속 알게 돼요. 이게 막 가슴으로 오는데 처음에는 막 느낌도 없다가 서서히 문이 열리면서 계속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급작스럽게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은혜는 필요하냐면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문을. 그런데 그 한 번에 확 다 받아갖고 완성시키겠다. 그럼 자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 기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받을 은혜가 오늘만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구하라는 거죠. 매일 그분과 의지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강력한 은혜를 한 번에 받았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문을 연 겁니다. 좀 더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는 문을 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가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 나와야 돼. 그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복적인 신앙을 이것을 제거시켜야 십자가의 도. 우리는 얼마나 각자가 기복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신앙을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아세요? 의의 믿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죠. 의의 믿음, 온전한 믿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을 받으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너무 없을 때 좀 시간을 확보해서 어떻게 그렇게 어느 한 기간을 계속해서 나가야 그 길이 어느 정도 열려갖고 이제 어떤 마디가 생기잖아요. 가슴에 흔적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금 놓쳤더라도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마디가 없어,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 여호와의 성산 산 밑에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올라가려다가 또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뭐 그럼 묵상까지 내가 갔네.
이런 생각을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무리 앉아있어도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지적으로,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는 좀 강하니까 어디 누가 있기나 보자 이런 심령으로 계속 앉아있었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그날은 꽝 같았어. 오늘 괜히 시간만 낭비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날 앉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그 도가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공짜 없습니다. 이거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느낌이 없어도 내가 그분을 의지함을 앉아있어요. 이걸 참아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의 의지로 해야 돼요. 그냥 율법 안에서 막 무슨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분의 고난을 묵상할 때 그분의 고난의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깊이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요, 죽으심의 참혹함을 알게 돼요. 얼마나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분, 그분의 고난의 참혹함을 알게 될게요.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돌파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그분이 얼마나 많은, 내 죄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순교 당함도 모르겠어요. 어떤 고난도 그분의 죽으심이 참혹함 앞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증오의 대상이 되셨어요. 주님. 얼마나 마귀가 주님을 증오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선동당해갖고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주님을 증오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고 침뱉음을 당한 자 같고 수욕과 수치가 그분에게 가득 착장을 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 어떤 죄가 저 숨은 죄가 있길래, 요백에도 그러잖아요. 요백 친구들이 나중에 당신이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뭔가 숨긴 죄가 있지, 혹시 밤마다 가끔씩 여자를 취하는 거 아니야, 남의 여자를? 이렇게 그런 수준의 말을 했어요. 근데 욥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욥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는 완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분의 고난의 깊이, 그분이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미워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날 미워할 때 예수님 사랑하면 그 제자가 미움을 받겠다고 했어요. 선생과 같으면 그 제자는 엄청난 거다 그랬어요. 또 진리를 외치던 그분이 어떻게 진리를 외쳤잖아요. 진리만을 외쳤잖아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거짓말처럼 보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실 큰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그거를 소위 인생들이 당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억울함 그래요. 그래서 막 법정에까지 가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밝히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진리만을 외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쳤어요. 근데 그분의 모든 말씀이 종교재판과 정치재판을 통해서 거짓말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민족을 선동했다, 로마 정부를 반역했다, 이런 온갖 죄목을, 그리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런 온갖 말로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법정에 그분을 서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다니, 거짓말같이 모든 사람이 여겨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나를 봤어요. 있어요. 선동당하는 마음.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단받지 않으면, 심령이 연단받지 않으면 선동받습니다. 선동받아요. 그럴 때 내가 선동받지 않고, 저분은 진리셔, 저분의 한 모든 말씀은 조금도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뭔가 하나님께 잘못이 있으니까 매를 맞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민중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외면당했습니다. 진리가 외면당할 때의 고통은 엄청납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시는 주님의 홀로 계심,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를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의 깊이를 묵상할 때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홀로 계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외롭게 해갖고요 이런 그 세상적인 유혹을 받게 해요. 사역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사역자는 사실 외롭거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도와 그분이 외로운 길을 가셨잖아요. 그분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우리 인생인지라 외롭게 나를 방치하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연합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까지 심지어 외면당하시는 주님이 홀로 되심을 우리가 그 깊이를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다 흩어졌어요. 누구도 남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꽝이야, 빵점이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회개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할 때 회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생으로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깊이를 묵상하게 될 때 진실된 회개를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회개는 성화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깊은 회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와 애통함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아의 비통함을 느끼고, 죄의 비통함이죠. 그걸 느끼게 합니다. 굉장히 후회스럽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지난날의 과거의 죄지만 부끄럽고 비통하고 가슴을 찢고 싶고 정말 진정한 후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냥 쏘리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죄를 싫어하면 그 죄가 심지어 달콤할지라도,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죄도요 되게 달콤해요. 그래서 별미가 들어서 별미, 뱃속 깊이 들어가는 일.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지 두려워요. 두려워서 떨게 돼요. 자신의 자아를 보고 비통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치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나를 진정한 회개함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변명합니다. 핑계합니다. 죄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동산에 숨고자 했어요. 이런 죄성이 인생인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바로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죄의 이유를 심지어 하나님에게서까지 전가하면서 죄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지 알 것 같잖아요. 몰라요. 그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의 참담함 이런 거 몰라요. 우리 인생 스스로는 몰라요. 근데 이게 성령이 비춰지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뿌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면 쓴뿌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적개심과 불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그들의 불만과 반역을 끌어들입니다. 그런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불순종의 경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의를 품고 자신의 이 쓴뿌리 교만과 싸우고 이것을 제거하도록 늘 성령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계속 어떨 때는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가서 이 은혜의 손에 붙잡히도록 이 은혜를 계속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알게 되고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심령이 깊이 찔림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경험했어요. 죄가요 저를 깊이 찔렀어요. 제 심령.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진실로 죄를 말도 못해요. 막 그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미워지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가증되고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주님의 순환당하심을 각각 묵상합니다. 여기 이 책이 참 그거를 묵상하게 해줬습니다. 주님이 내가 서야 될 법정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했어요.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쓰신, 십자가를 지신 이 목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따로 묵상해야 됩니다. 심판받으심을 묵상해야 돼요. 법정에 서심을 묵상해야 돼요. 채찍들 당하신 것을 묵상해야 돼요. 가시면류관 쓰심을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친히 못 박히심을 따로따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밤에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누웠을 때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푹 그 십자가의 도에 잠겨 헤어나지 못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흔적을 남겨요. 마음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흔적을 남기세요. 흔적. 여기 바울이 그랬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날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원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바로 이 제자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도면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도의 길이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마다 묵상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드리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제자입니다. 제자들. 그냥 꽃길이 아니에요. 제자들.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부르심은 와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진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간 그들은 항상 너희가 나와 함께 모든 시험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내 상에 내 아버지와 함께 먹는 상에 너희를 불러서 함께 먹고 그 다음에 함께 다스릴 것이다. 뭐를?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랬습니다. 그게 정말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있죠.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씩이나 차지하려고 막 그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너희가 항상 나와 모든 시험에 함께 있기 때문에 꽃길이 아니죠. 제자도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함께 먹고 마시고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어떨까요? 그 영광을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모르면 구하지도 못해요. 몰라도 모르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 그 칭찬이 얼마나 그래요. 저는 딱 한 번 이거를 봤다고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보좌에서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우리가 드리는 정말 진액과 같은 것들을 드릴 때요, 이렇게 딱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모든 천군 천사가 도대체 저게 얼마나 귀한지 쫙 조용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때 다 천사들이 집중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우리가 칭찬과 영광, 그래서 그 칭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칭찬과 영광이 얼마나 존귀스러운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비난과 무고함을 받을 때 잠잠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잠잠하고. 모욕을 기꺼이 참아낼 수 있습니까? 억울해서 못 참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다른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된다.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면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모욕을 기꺼이 참으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코스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지금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봐서 살아. 마음에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을 나도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를 그치게 합니다. 아까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며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잖아요. 바로 이분.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과 본질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원하신다. 그런 제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갈 길이 좀 먼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은혜를 자꾸 주십니다. 그러면 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것도 믿음으로 취하면 돼.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 버스를 막차를 탄 것 같은 게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코비드-19 19년 12월이었는데 그 해는 다 지나갔다고 하고 2020년부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됐어. 이런 시기가 왔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구나. 막차 탄 사람들 20년, 21년, 22년 올해 3년째잖아요. 부지런히 한 10수년 전부터 한 사람은 지금 지쳐갖고 나가 떨어질까 걱정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처음보다 내 모습이 더 안 좋다. 그거는 뭔가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빨리 수습을 하고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잠깐 그럴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원수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과 본질을 지닌 그런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랑과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겸손한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기는 거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안 되고 제일 배우지 못한 게요. 십자가의 무력함 안에 무력하잖아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지를 묶어놓고 다 못 박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1만 군단의 천사가 주님의 명령하여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나는 그거
그것이 처음에 젊었을 때 특히 이해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도를 그분이 친히 몸소 보여줌으로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대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죽음에 넘겨지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이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마음먹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흘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것을,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겸손한 믿음, 사랑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고난만 자갈밭이고 엄청 없는 어려움만 있는 밭은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